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말씀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은 처음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삶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솔로몬의 잠언의 내용은 삶의 방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인과 의인의 삶의 비교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장 1절에 훈계와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훈계와 징계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뿐 아니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의 관계가 더욱더 각별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을 징계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를 받는 자녀도 징계를 하는 부모도 마음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인간을 우리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라고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71절에 가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중심이 되고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합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징계의 때에 로마서 8장 35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랴, 또 이어지는 37절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징계와 훈계 가운데 지혜를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13장의 말씀도 전반적으로 12장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적인 묘사, 말의 중요성 등 12장의 말씀이 내용들이 많이 13장 말씀에도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장에서 다른 점은 바로 듣는 자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권면, 그리고 부모의 훈계 등 모두 다 우리들이 경청해야 될 대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13장 13절의 말씀과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과 계명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스스로 패망에 이르지만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대부분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십시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결국 법궤도 빼앗기고 죽게 되죠.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비나스의 아내는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백성이 순종해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아이성 때는 크게 패하고 맙니다. 왜요? 아간 때문에요. 여리고에서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100세에 얻은 아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다가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패망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상을 받는 사람은 성경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통하고 복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상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격언 정도로, 좋은 말씀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그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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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